샬롬, 수요일 아침입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합시다. 잠언 6장입니다. 20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게 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에베소 6장 2절 3절이죠. 우리 외워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우리 가정을 세우는 그런 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첫째가 이제 장성하여 성인이 되고 보니 이 악한 세상에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간섭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살아서 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이나 만나지 말아야 할 것들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을 이 말씀이 불편하게 하고 노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가지 않는 이 말씀이 살아있기를 날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봅시다. 음란한 유혹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다 일탈을 부추기는 선정적인 문구나 자극적인 어떤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혹이 없는 곳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바람에 삶이 어두워지고 시들어버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음행의 이 비참함을 폭로하며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는 삶을 지켜주는 방패와 같은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이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서 역사해야 되는 거죠. 20절 봅시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아멘. 왜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지키지 않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지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부모부터 지켜야 합니다. 부모가 지키고 떠나지 않았던 그 말씀을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커가면서 말로 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이 말이 진짜로 중요한지 행동으로 보여줄 때 아이들이 진짜로 중요한 줄로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원컨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21절,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어째서입니까? 내 마음에 새길 때 비로소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에 새겨둘 때 비로소 우리의 말과 행실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명심하십시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보면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바로 마음에 새겨둔 것을 행동으로 드러낼 수밖에, 말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잘 지키고 있습니까? 또한 그런 후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새겨두기를 힘써야 되고 순종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말씀 또한 역시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떠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주죠? 22절 상반절 보면은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우리가 다닐 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22절 중반절,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든든히 지켜줍니다. 내가 잘 때에 보호하며. 아멘. 또 대화가 필요할 때 우리와 친밀하게 대화를 해줍니다.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하나님은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위험한 곳을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말라는 이 말씀의 경고를 듣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거북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함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지키고 떠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의 역사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자녀들에게 친히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으로 지킴받는, 보호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3절 읽읍시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본문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 했죠? 먼저 등불이자 빛이라고 했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이 등불 빛이 되어줍니까? 우둔한 우리들의 심령을 깨닫게 하고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합니다. 진리를 보게 합니다. 바른 길을 보게 하는 거죠. 오늘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음란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칠흑 같은 이 어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데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즉 주의 말씀을 붙들 때 온갖 유혹과 그리고 또한 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갈 길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어찌 대해야 할까요? 말씀을 받되 항상 기쁘게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를 책망하는 훈계일지라도 달게 받으라고 말합니다. 23절이죠.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5절,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을 홀리지 말라.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그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바른 길에서 벗어난 사랑은 최악의 불행을 초래합니다. 바다가 육지의 경계를 넘어오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듯이 불법적인 사랑은 아름다운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참된 안식과 자유를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성적 범죄는 지금까지 쌓아온 존경과 명예와 신뢰를 한꺼번에 잃게 하고 심지어 자기 영혼조차 철저히 노략질 당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른 여자와 통관하는 사람은 마치 불을 품은 것처럼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공개적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하면 동정이라도 받지만은 음행을 하다 들킨 사람은 전 재산을 보상금으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용서받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염되고 타락한 감정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 이 축복의 울타리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성적 타락으로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목사들도 수도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 말씀이 곧 생명의 길임을 알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자녀들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악한 길에서 음란한 세상에서 생명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악한 시대, 음란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내놓기가 참 너무나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 쉽게 유혹에 노출되어서 저들이 악한 길, 음란한 길, 그 유혹의 길에 빠져서 그들의 인생을 망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주여, 우리가 쫓아다니며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일진데 하나님, 바로 살아있는 말씀, 이 음란과 더러운 것을 거부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파수꾼이 되어서 그 거룩한 길을 따르고 세상을 벗어나는 노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함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진데 먼저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대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본을 보여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길을 지치는 생명의 길임을 알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로 이 말씀을 붙잡게 하사 이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호히 우리가 이 세상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직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말씀이 우리와 말하게 함으로 마음이 평안이 있는 우리 복된 인생, 생명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